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교회 나올 때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해야 해요.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만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해야 사람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애쓰지? 세상을 왜 사는 것이지? 무엇이 세상을 사는 동력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살면, 사니까 사는 것이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동물이지요. 동물은요,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그러다 죽습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차에 친 고양이도 있고 뭐 그런 걸 좀 간혹 봅니다. 그냥 그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저 살 만큼 살다 죽습니다. 신체 각 기관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다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그럽니다. 삶이 이제 제가 뭐 죽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삶이 이렇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라면 애초에 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고 할 건데 뭘로 사냐 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하루를 사나 100년을 사나 하등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나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라도 좀 건강해진다든지 아픈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뭐 약물로 의지해야지 근근히 살아가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숨만 쉬다 죽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먹고 마시고 자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혹시 병균이 들어와서 숨 못 쉬게 할까 싶어 그런 거예요. 이것의 한계를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손을 퍼뜨리는 본능. 생식행위는 그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런 식으로도 연장해보자 이거지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것만 따라 살 것 같으면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받아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살았다 그런 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산 자가 그럴듯하게 평을 내놓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보통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지요. 여느 들짐승도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전봉덕은 당시 고등문관시험 사법행정 양과에 합격한 천재였습니다. 조선 총독부 고급 관리로 일하다가 해방 후에는 군인으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전봉덕은 친일파가 맞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 있거든요. 저는 지금 뭐 친일파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 남북 분단, 군사 독재 정권에 걸친 지금 딱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삶이 누구는 어떤 삶이더라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1934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연세 뭐 이쪽 저쪽 하겠습니다. 그죠? 평안남도 순천에서 전봉덕의 장녀로 전혜린이 태어났습니다. 전혜린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천재였습니다. 그런 만큼 전봉덕은 큰딸에게 우리말과 일본어를 직접 가르치며 기대를 품었습니다. 판사나 고위 관리를 하기 바랐습니다. 1952년 전쟁통이었습니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 전혜린은 아버지 뜻에 따라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난립한국에도 그런 선택이 가능한 삶이었다. 저는 이거 말하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인 역량이든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날 동량을 해서 먹어야 할 상황 같으면 그런 꿈도 못 꾸지요. 삶의 조건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누리던 삶이 해방 한국으로 그대로 이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특정 집단이 보수라는 탈을 쓰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요, 전해리는 법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독어 동문학 강의를 듣다가 독일 문학에 심취했습니다. 1955년 3학년 때 전공을 아예 독어 동문학으로 바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와 사이가 조금 틀어졌습니다. 학교를 다 마치기 전에 독일 미넨에 있는 루드비 막스밀리안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전봉덕은 유학을 막지는 않았지만 생활비를 여유 있게 보내주지는 않았어요. 때문에 독일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이조차도 우리로서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때는 아무나 유학이 가능한 때가 아니었어요. 우선 돈이 있어야 하고 그럴 만한 사회적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한 머리도 있어야 해요. 삶의 형편이 삼박자가 착착 다 들어맞았습니다.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전해리는 1959년 4월에 귀국해서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부터 여러 편의 독일 문학 작품을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루이제 린즈의 생애 한가운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하이니 벨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르의 압록강 흐른다, 이런 걸 번역했어요. 그리고 1965년 1월 10일 집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에 수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가 나왔죠.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시대 젊은이의 가슴을 울렁이게 했습니다. 제가 13살 무렵이었습니다. 옆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꽂이에 전해린의 책이 꽂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전해린을 만났습니다. 그의 글에는요, 삶의 치열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독일에 대한 환상도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가볼 수 없는 세상을 전해린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내가 살아볼 수 없는 삶을 전해린이 대신 살아주었습니다. 글 속에서 그와 함께 민원의 음습한 겨울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전해린은 일상에 만족하지 말고 이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상을 향한 동경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현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족하는 돼지가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전해린이 삶에서 품었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 세월을 두고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뛰어난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유학생활 중에 만난 사람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 딸이 59년생이더라고요. 이처럼 적당히 가졌고 남보다 똑똑했고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잘 사는 삶이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삶이에요.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31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죽을 이유가 없어요. 집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닙니다. 자식도 있고 머리도 있고 사회적 명성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돼지와 나와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이상이란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 더 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왜 구구절절 이 긴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런 삶이라면, 삶이 이렇다면 더 살아본들 괴로움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해린이 던진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이 무엇인가? 이거지요. 대개는요,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도 없이 삽니다. 그러면요, 심한 말 같지만 사람 아니에요. 동물이지요. 짐승이지요. 그냥 동물로 살다 말겠다는 거지요. 박원순 전 시장이 죽었습니다. 박원순 사건도 달리 보면 이 문제입니다. 박원순 사건은 안희정 사건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자신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올랐고 휘말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었던 일도 아니고 나서서 변명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빚만 있어요. 인권 변호사니 서울시장이니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이 있을 줄 알았어요. 죽도록 애써봐도 별것도 없어요.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한번 해보려 해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대통령자를 준다 한들 덥석 받아들겠냐 이거예요. 대통령 퇴직하고 나서 또 뭔 핑계에 걸려서 감옥에 갈는지 어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못할 일이에요. 이런 일을 왜 내가 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그만두자니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뭘 바라고 추종했겠습니까? 자기의 꿈과 이상을 추종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제자의 꿈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였어요.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꿈과 이상이 바뀌었을 뿐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정두원입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인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행자가 이명박 대통령을 딱 한마디로 평가하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딱 한마디로 돈의 화신이라 이러더라고요. 그도 거기에 지쳐서 실망했는지 죽어버렸어요. 명예를 위하여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지금 시대의 정치라는 것이 책임은 늘고 권리는 줄어드는 과도기입니다. 아직까지 국회의원만 빼고요. 국회의원이 권리가 너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답 없어요. 정신 박힌 사람은 스스로 죽기 십상이고, 그나마 돈의 화신은 살아남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뭔가 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결과를 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라는 부담감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욕망은요, 삶의 동력입니다.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 기뻐하고 욕망이 꺾이면 좌절합니다. 어쩌다 욕망했던 바가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삶의 목표인 줄 착각합니다. 욕망이 삶의 목적으로 둔갑하지요. 욕망이 삶을 살게 해요. 하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욕망은 육체, 사르크스, 살덩이의 욕입니다. 욕망이 있어야 계속 살려고 할 테고 죽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말입니다. 욕망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만들어요. 대개는 욕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울고 웃고 그럽니다. 욕망을 어떤 식으로 이룰 것이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기서 각자 나름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을 사는 기술이지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의 집에서 얻어먹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자 생존 그 자체가 삶의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근무하다 보니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갔습니다. 그에게 직급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권력이었습니다. 과거 농어촌은 집이나 전답이 등기가 없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까? 돈을 주고 사고도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회만 닿으면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그런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지난날 못 살았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남에게 당하고만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제 남이 죽든 말든 생각하지 않겠다. 무의식 속에서 그런 욕구가 작동합니다. 마치 세상에 복수나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 권리다,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조금 마음에 걸리면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사는 것이 이러면 사람 아니에요. 지능이 조금 뛰어난 동물입니다. 보통 동물보다도 생존 방법이 하나 더 있을 뿐입니다.
생명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포지션은 사실 없어요. 인간은 광물이 아니지요. 기식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식물도 아니에요. 움직이니까요. 인간이 광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면 남은 것은 동물뿐입니다. 인간이 동물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생깁니다. 개나 돼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인문주의, 곧 인본주의가 심어준 관념 때문입니다. 인문주의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동안 신중심주의 사회였습니다. 사실은 신중심이 아니었죠. 특정한 집단이 신을 독점하면서 빚어진 일이지요. 교회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강단을 차지하고는 온갖 이권에 개입하면서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무식하고 악했습니다. 사실상 신중심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중심주의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신을 버렸습니다. 문해부흥과 함께 종교 개혁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벼락을 맞을 줄 알았는데 벼락도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인문주의는 세상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풍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종교를 다시 해석하고 인간이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문주의는 인간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결국은 동물이란 사실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머리, 좋은 기술로 무엇을 하였느냐?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같은 동족을,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느 동물도 동족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동물보다 못했습니다. 혼자 잘난 것처럼 자연을 경시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그 때문 아닙니까? 미국에서는요, 38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다가 뒷날 영하 2.2도로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지금 인문주의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주를 바라보자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생명체,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은 또한 그 환경을 만듭니다. 사람에게는 이미 주어진 환경을 가꾸며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도약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포지션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특이하게도 인간은 여느 동물과 다르게 신에 이르려 한다는 점입니다. 신에 이르려 할 때 동물과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이르려 한다는 전제하에 동물과는 다른 임시 포지션을 줘요. 임시 포지션이 뭡니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율법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말이지요. 내가 너희를 신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이르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으면 인간은 이제 동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동물이 개가 죽은 거나 돼지가 죽은 거나 그 사람이 죽은 거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앞에서 전내린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는 싫었던 거예요. 뻔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세계일지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없이 사는 사람은 그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미가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오직 공의를 행할 것이며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존재는요, 인간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기회예요.
유일한 기회지요. 그래야 인간입니다. 인생은 동물과 신의 경지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이란 동물로 태어나 신의 경지에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라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동물에게는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보면 인간은 그냥 동물이에요. 자연을 넘어서서 보면 인간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인식한다는 사실이 그겁니다. 인간만이 신을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물로 살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로 살아지지도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이 떠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이 그겁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근심하다 야가합니다. 고생하다 슬프게 하다 비탄에 적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생하다 안 합니다. 괴롭히다는 말입니다. 관용적 표현이죠. 인생이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레브가 의지가 아니다 이거지요. 배부른 대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렇게 살게 내버려주지 않게 한다 이 말이지요. 욕망과 고통의 작동 구조에 따라 사는 사람은 동물입니다. 욕망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목표가 똑같아요. 생존입니다.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무엇이 생존에 불리한가? 단지 이겁니다. 여기에 따라 기계적인 반응이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일을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보면 답이 그냥 나와요.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욕망을 이루는 순간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결국은 그 때문에 괴로움에 더 빠질 뿐입니다. 요즘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출만 하게 되면 또 그런 사람만 선출을 또 받고 하니까 뭐 소방관도 좀 하고 대학생도 좀 하고 뭐 노동자도 국회의원 좀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기회를 열어주는 장점이 있지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당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정당이라고 뭐 다 알겠어요?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손쉽게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뒷전이에요. 학생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특정 정당 눈에 띄는 행동을 일삼다가 마침내 청년 비례대표로 순번을 받아 국회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예 목표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해서 만든 당이 기독자의 통일당이랍니다. 지역의원은 한 명도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냈습니다. 주옥순이라고 막 가는 여자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당 비례대표 3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지난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이 0.3%밖에 안 나와서 그 당을 한 명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 짓을 하냐? 비례대표 들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요, 권리와 혜택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순번 받으려고 할 말 안 할 말 막 해대고 돌아다닙니다. 어느 한쪽을 타깃으로 삼고 막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지지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니까 자기 보신에 유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동물이지요. 어떤 행위가 이익이에요.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어떤 행위가 이익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동물도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고 거기에 따라 행동합니다. 윤미향이라고 요새 말 많지 않습니까? 저는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 돈을 훔쳐먹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윤미향이 비례대표 7번을 받아서 국회의원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을 달성하자 위안부 할머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왜 떠받들고 살았겠어요?
그런 거 하려고. 이 문제예요, 지금. 입신의 기회로 삼았죠. 남의 불행을, 요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성범죄니 어쩌니 해도요, 뒤에서 보면은 낯선 사람들 딱 있어요. 정광훈 목사 옆에 서서 그 반반한 변호사 있지요. 천지만지 찌르고 다니다가 국회의원 못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순천에서 국회였던 김경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공천 못 받으니까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여자 배우, 영화 배우 한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자기가 설정한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그 목표라는 것, 생존의 유불리에 따른 것입니다. 욕망이에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은요, 자기 존재감, 곧 자존감이 그만큼 취약한 직업군입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아관이 이미 병든 겁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여 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자기 체면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복감은요,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기 존중하라는 자기 존중감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존감이에요. 행복감은 존재의 맛을 아는 겁니다. 존재의 맛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 하든 무엇이라 하든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면 죽을 맛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그 방식을 터득한 겁니다. 생존의 기술이지요. 생존이 단지 육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동물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종교는 이것을 말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 푸니마다 육체 사르크스가 아니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니마를 살릴 것인지 생각해야지요.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유불리를 따지며 산다면 육체 사르크스 살덩이의 요구에 충실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푸뉴마에 따라 살자 이것입니다. 사르크스, 육체의 삶, 최소한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일단 몸을 가지고 하는 유지를 해야 할 테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못하겠다면 저도 뭐라 말 못하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해요. 호 파테르 휴먼 호 우라니오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호티크레제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투톤 하판톤 이 모든 것이 오이된 익히 아신다. 이미 알고 계신다. 이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느냐 인정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알 것이냐 그노시스 기노스코 할 것이냐 발견할 것이냐 깨달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니르드파 라다트입니다. 추적해서 알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트 예호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삶에서 추적하듯이 알자.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일이 생각 이상으로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 계시는가 나타나시는가를 발견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지요. 육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생존입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손해인가?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무엇이 생존에 불리한가? 이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체의 생존 문제는 일단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맡길 때 못 맡기더라도 일단은 맡기고 생각을 좀 바꿔 살자. 우리가 1년 12달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안 다닌 사람들이 예배당 다닌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시간이 남으니까. 적게는 예배당 한번 오려면은 뭐 챙기고 어쩌고 왔다 갔다 서너 시간씩 걸려요. 그 1년 52번을 곱해 보세요. 세상은 1 더하기 1 그런 식으로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일단 육체의 생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가리켜 인자다 그러셨어요. 인자는 뭐 멋있는 표현 같습니다만 별말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한사코 인자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으셨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사셨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요, 사람의 아들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만 생각해요. 저 하늘로 올려 보내놓고 내려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아들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관념을 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뭐 대속이니 뭐 다 지금 이 순간 싹 삭제합니다. 사람의 아들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십자가 사건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러듯 사람의 아들도 하늘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밤새 우리 하는 말로 철야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안 적겠지요.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몇 번씩 기도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사는지 들어있습니다.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늘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해가 우리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기도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순간만큼은 사람의 아들로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당신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당신이 포기하셨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에 좋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만은 포기할 수 없으셨다 이거죠. 목숨을 버려서라도 말이죠.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앙 말고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내 새끼 구하겠다고 몸을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소중하니까. 내 새끼가 불에 빠졌다고 하면 헤엄도 못 치는데 그 생각도 안 하고 물에 뛰어들 거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중요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뭔 재주가 있어야지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일이에요. 이 삶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해할 수 있어도 뭐 별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사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내가 좀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삶의 형편이에요. 억울하다 그럽시다. 그러나 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삶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문 목사가 성추행범이다 어쩌다 또 제가 성추행을 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남이 욕하면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를 하니 있어도 이 삶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더라도 왜냐 하나님께서 정신 못 차렸다고 나에게 징계를 주신갑다 하고 달리 받겠지요. 하나님 때문에요. 코로나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아버지요 오늘이라도 코로나를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3주 전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부신하겠다 그것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겠다 이것입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육체의 요구입니다. 육체가 저 살겠다고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는 기분이 좋다. 또 어떤 것은 기분이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육체 사르크스에 따라 좌우 생을 유지하면 아포드네스코 죽기 마련이다. 영 푸니마로 몸 소마를 제어하라 그래야 산다. 앞에 육체 뒤에 육체가 다릅니다. 사르크스고 앞에 거 뒤에는 소마입니다. 육체라고 번역한 말 사르크스, 몸이라고 번역한 말 소마인데요. 사르크스는 그냥 살덩이를 말하고 소마는 삶을 말합니다. 삶. 소마는 구원하단 말, 소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살덩이의 삶을 살지 말고 정상적인 삶 같은 삶을 살려면 푸뉴마의 소마를 다나토 멸절시켜라.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푸뉴마가 뭡니까? 영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푸념하시다. 그 때문에 우리 또한 육체가 아닌, 푸념하는 기본적으로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아닌, 육체가 요구하는 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세상에는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이름병, 돈병, 색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이름병입니다. 육체가 세상을 살게 하는 방법이죠. 색병은 사랑병입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색병은 나이가 들면 사라져요. 돈병은 좀 걸쳐 있습니다. 이름병을 얻지 못한 사람이 끝까지 붙드는 병입니다. 가장 나쁜 병이 이름병이 한마디로 외식병입니다. 사람을 정말로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병입니다. 세상 삶은 그냥 그런 거예요.
육체에 잔뜩 시달리다 죽는 것이 삶이에요. 다른 뭣도 없어요.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는 동안 내내 육체에 달달 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싶으면 필요 없이 그냥 버립니다. 이쯤에서 무언가 달리 생각해야겠지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다 할지라도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이익이니까 그런 거예요.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런 세상입니다. 내가 이런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은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그뿐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바실레이아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여기 현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자리가 지금 여기입니다. 현실과 다투지 말기 바랍니다. 현실과 다투면 고통을 얻습니다. 육체가 그렇게 반응해요. 괴로움은 현실 부정에서 비롯합니다. 사랑하는 월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마음 주지 말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마음 주시기 바라요. 아버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뭐 살아 계신다고, 뭐 살아 계시고, 뭐 그 말 안 한다고 안 살아 계시겠습니까? 그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는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 지금 여기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